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우리 함께 보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이 이 가사가 정말 오늘 삶 속에 묵상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늘 내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고, 내 주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참 나의 친구 되시고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영혼은 늘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찬양할게요. 전해주시기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이에요.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근본이 진리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죠. 네.
요즘에 요즘 사람들이요, 특히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말을 극도로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는 극혐이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이 극혐이라고 하잖아요. 극도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딱 두 가지로 말해요. 너희가 세상의 지배, 사단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서 나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정말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미련한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배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침에 정해진 출근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났어요. 씻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일하러 가기 싫어도 우리가 일을 해서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직장을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지배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똑같은 피조물이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온 우주 만물과 똑같은 피조물인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 서두에 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은 굉장히 방대하고 이거 끝을 낼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기독교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삼위일체론 때문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꼭 아침에 기독교 신문을 패드로나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근데 그 변증가가 무엇을 연구했느냐? 처음에는 이 한국의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한 10수년 이제 연구하다가 미국에 신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신천지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동네에 자기 사는 지역에 있는 신천지 성전 이제 신천지 거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도 다 수료하고 마치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왜 성경적으로 신천지가 이단인지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보고서 리포트를 냈어요. 이것을 현대종교의 그 탁질 수장님이 이것은 한국 이단에 관하여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연구하여 낸 리포트라서 한국어로서 번역해서 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올린 그 글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쭉 다는 못 읽고 내용이 많아서 좀 읽어봤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보혜사, 우리가 이 말 때문에 보혜사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성령님을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의 위치를 잘못 오해하기가 쉬워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이분이 세 분이야. 제가 그래서 예전에 금요일에 한번 설교했죠. 삼위일체란 말보다 일체삼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다. 세 분이 한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오늘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신앙의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가 막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뭐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여기 삶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뭐 서울로 가야 되냐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경기도로 가야 되느냐 뭐 마산으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러한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간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점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생각나는 것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생각나는 것과 상기하는 것은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막 여러분들이 바쁘게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는데 아까 막 너무 날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일하는데 날이 덥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꼭 시원한 팥빙수를 하나 포장해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일이 끝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차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집에 오다 보니 팥빙수를 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막 이제 밥을 먹고 피곤해서 씻으면서 내가 뭐 할 게 잊어버린 게 있는데 맞다 팥빙수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떠올리는 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좀 번역이 온전하지 못해요. 원래는 뭐냐면 상기시켜주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해준 말한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기시켜 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지난 주일이 6.25 한국전쟁이었죠. 네, 우리가 기념일 이런 것을 왜 만들어요? 그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이런 거 왜 해요? 네, 결혼기념일 같은 걸 왜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자본주의 세대에 살면서 기념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은 왜 지킬까요? 서로 선물을 난 이번에 명품백을 갖고 싶어. 나는 너 뭐를 해줄까? 우리 어디로 여행 갈까? 무슨 호텔을 잡을까? 어디가 좋다? 이거 하려고 결혼기념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할 때 그 첫 마음 너를 향해 헌신하고 사랑을 다짐했던 그 첫 마음, 첫 약속 그걸 다시 뭐 하려고요? 상기시키려고 결혼기념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생일을 왜 챙겨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산고 끝에 낳고 났을 때 그 아이에게 가졌던 첫 마음 부모들이 대부분의 첫 마음은 뭐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다.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크면 이 자식이 왜 공부를 못하냐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막 이러한 나의 욕심을 거두고 다시 뭐예요? 그 마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기시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이 말과 통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요? 뭘 입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내 마음의 소원 때문에요.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조카가 있을 때 뭔가 조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해주고 싶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 많은 경우 내 주머니 사정보다는 내 자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는 것, 이것을 오늘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뭐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줄 도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변 잡기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할 때 그 나의 삶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택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것을 택해야 내가 더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을 택해야 내가 더 많은 명예를 얻고, 어떤 것을 택해야 내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이것을 말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얘기가 제가 원어로 얘기했죠. 무슨 뜻이라고 설명해드렸죠. 내가 만 가지의 길에 있어서 내가 만 가지의 모든 선택을 다해도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를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성공과 실패는 누가 판가름하는 문제냐? 하나님이요.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길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 그럼 너 이 길이 실패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길이 있어. 그럼 너 이 길로 한번 가볼래? 뭐 할게요? 내가 걸어줄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길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길밖에 없고 그 길 아니면 안 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예수의 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4장 26절에 나오는 이 성령,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하는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내 일상의 신변 잡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못 믿고 가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가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이 아니라 평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왜요? 매일 불안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20세기 초반에 오순절주의에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좀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의 이 상하고 독특한 그 사역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똑같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행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같이 사역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 하나님만 이 시대에 사역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만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모두가 같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시고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저 어디 하나님 계신 그 자리 보좌에서 놀고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20세기 초반에 오순절주의에서의 이 사역의 이상한 특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도구화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복줄 수 있는 도구, 내 삶의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 내 삶을 부욕해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성령 하나님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뭐로요? 그냥 능력 있는 분, 능력의 능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즘 아이들 말로 무슨 파워 하는 것처럼 그 파워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까닭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7개 국어로 성경을 읽어요. 7개 국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꽤 오랫동안 성경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더 신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신기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어서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요 헬라어에도 능통하고요, 히브리어도 능통하고요, 언어에 탁월한 분이에요. 고대 아람어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신학자들도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들도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밀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정말 탁월한 책이라는 건 인정한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믿겠고 예수님도 못 믿겠고 삼위일체는 더 못 믿겠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아무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내가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알 수는 없어도 분명히 내가 내 삶의 답은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동네 카센터도 가보고 공업사도 가보다가 채 안 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내 차를 만든 그 제조사로 가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로마서에 그러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기도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데 그러니까 또 기도해.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냐면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벗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를 벗을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하나님 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아직도 신앙적으로 편협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믿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많이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도 해보세요. 방언으로도 해보시고요. 조용히 침묵으로도 해보세요. 묵상으로도 해보세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발견하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번지수 잘 찾아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름은 하나님 불렀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믿고 기도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 뉴스를 꼭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모르면 안 돼요. 주석준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주석준 교수님, 그분은 굉장히 명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신문 뉴스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석준 교수님 돌아가신 거는 저분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앞으로 수천 명의 사람의 목숨이 그냥 같이 죽은 거랑 똑같다고. 이분이 심혈관계의 명의죠. 명의예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수술을 이분은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삶을 예전부터 제가 의학 다큐에서도 보고, 다큐에서도 보고, 인터뷰에서도 보고 꽤 많이 봤어요. 볼 때마다 말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참 귀하다. 요즘에도 저런 의사가 있구나. 그날도 이제 밤새 새벽까지 수술하고 환자 돌보고 잠깐 집에 갔다가 가는 길에, 병원 가는 길에 고기 모퉁이든지 어떻게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셨나 보던데, 그분이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 죽었다는, 연예인이 자살했다, 누구 죽었다 빈소만 나오면은 전 위패부터 봐요. 명패, 이름 써 있는 거. 왜요?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걸 보는데요. 거기 그분의 위패를 보니까 집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자녀 되는 분이 이제 아버지의 이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라면 스프가 나온 거야. 라면 스프. 근데 왜 라면 스프가 나왔냐? 끓여 먹을 새도 없어서 이제 생라면을 과자처럼 우겨우겨 먹고 이제 수술하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 그걸 보는 참 유족의 입장에서는 말이 아니겠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건진 많은 사람들이 조문도 오고 이랬대요. 아무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무실에 가서 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쓴 기도문이 이렇게 한 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이 구절이 써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고백 앞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 희한했대요.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밥을 먹으면서 마치 꼭 돌아가실 걸 직감한 것처럼 자기 이제 아내 되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참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인 것 같다. 난 소명을 다 한 것 같다. 소명을 다 한 것 같다. 난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시도해봤던 수술 방법들이 모두 다 결과가 좋았고 그래서 또 내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연구를 했는데 연구도 원 없이 해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논문도 써봤고 난 이제 소명을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 이제 그렇게 이제 밥 먹으면서 아내분하고 대화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분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은사를 베풀었나요? 무슨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나요? 그분이 막 그것으로 인해서 막 영광을 취하여 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 밥 한 끼 먹기가 힘들어서 라면을 먹으면서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다 나와, 그 한 줄에, 그분이 쓴 그 한 줄의 문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학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수술을 해놔도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정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지배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다 지배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지배당하면 아픔이죠. 괴롭죠. 잠시 잠깐 즐거운 것 같고 잠시 잠깐 좋은 것 같으나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배당하면 이 땅에서도 살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도구처럼 쓰는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도우심을 구하는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병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내 재물을 불리는 것,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잘 돼 보세요. 그분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계적인 갑부이고 세계적인 부자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도 심장 한번 잠깐 정지우니까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가지 않던가요?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줬을 수는 있어요? 그래 지금 자녀들이요 허리가 휘어요. 왜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거예요. 근데 상속세를 기업으로는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삼성은 그룹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현금이 있는 돈을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또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현찰로 내는. 현찰로 수조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3남매가요. 여러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막 내 직업이, 여러분의 직업이, 나중에 여러분 자녀의 직업이, 배우자의 직업이, 변호사, 뭐 판사, 검사, 의사, 여러분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공무원 해가지고요, 공무원을 시작해가지고 1년 안에 70% 이상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다 그만둔대요. 왜요? 일은 너무 많고 월급은 너무 적고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냐,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새신자들은 뭐 성령님이 누군지, 성분 하나님이 누군지 뭐 다 뭐 한 분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다 이렇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자리 잡고 계신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야, 너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라, 토설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아라,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가능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말에 우리가 쏟아내는 감정을 보시고 우리가 쏟아내는 그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요, 끝도 없이 시건방져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건방진 사람 요즘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모씨 막 자기가 막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뭐 성령님한테 얘기했어. 막 광화문에서 막 그런 이상한 아저씨 있잖아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의 신앙이 왜 그래요? 아, 목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주석준 교수님은 집사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냐 집사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삶을 인정하고 모시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듯이 토설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까닭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너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이 네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괴롭구나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태도와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두시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계신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어디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죠. 헌금 갖다가 떼어먹고 숨겼다가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 환상의 부부, 예, 그죠? 환상의 부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였냐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내가 일일이 토시아는 안 틀리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한 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거라고요. 성령을 속이는 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어떤 이렇게 라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요즘 이제 저를 이렇게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있는 다락방 그 구역이죠. 다락방 그 다락방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이제 내가 운동하는 그 어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즘 막 여러 가지의 그 관계의 문제들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이렇게 달아줬어요. 뭐라고 달아줬냐면 하나님께서 관계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그랬어요. 관계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네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든지 다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징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요즘 뭔가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막 이러면 내가 그때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헌금이 그게 얼마 있었는데 그걸 낼까 말까 하다가 그걸 좀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번 달은 재정을 풍성하게 주셨나 봐. 안 되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11조가 그렇죠. 11조 떼어먹었더니 어디 놀러 가가지고 접촉사고 나가고 돈 몰아주느라고 11조에 몇 배가 나갔더라. 이러한 얘기.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에는 정말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불변한 진리의 말씀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냐?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내가 이런 일이 잘 됐어. 내가 헌신했더니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 무릎 아파갖고 관절이 막 심한 분이 막 나는 내가 무릎 아파서 성전 청소를 못하니까 걸레질이라도 한다고 걸레를 닦다가 관절염이 나았다. 완전히 전래동화식의 얘기잖아요. 떡 하나 주면 완전히 전래동화식의 얘기죠. 이건 전래동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해석이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싶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내가 관절염 있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릎도 못 피는 자식이 와서 엄마 집 치워준다고 걸레질하는데 그거를 그래 잘한다 하실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현상을 보았을 때 그 해석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난 일을 보았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해석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상기시켜 줄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평소에 읽는 거, 내가 너무 바쁘면 아침에 핸드폰으로 한 장씩 오늘 한 구절씩 읽은 거,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쌓여서 있다가 내 상황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뭐예요?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꺼내서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징표가 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씀을 읽어요, 암송해요. 그거 뭐 다 아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징표예요. 다 징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징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과 연인 사이에 징표가 100개, 1000개 있는 게 좋아요? 1개, 2개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다 지나고 보면 추억거리고 감삭거리고 이런 일상이 좋아요? 아니면 지나는데 막 생각지도 하기 싫고 뒤돌아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면 지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해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어, 저런 일도 있었어, 그것이 막 부유할 때냐 가난할 때냐 병들었을 때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뒤돌아보신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했고 저것도 감사해, 이 삶이 좋아요? 아니면 쳐다도 보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삶이 좋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가 상기시킬 말씀이 하나 있는 사람이 있고요, 1000개, 10,000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입만 열면 여러분에게 나 배우자가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 얼굴을 보고 같이 삶을 살 때 미안해, 고마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랑해, 오늘도 수고했네 이렇게 말해주는 배우자가 있기를 원해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애 새끼들이 저 모양이고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이런 배우자랑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 뭘 해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들을 그 말씀 계속 아나 모르나. 어제 저희 소율이가 아픈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 갔다 오는데 성경이 엄마 나 성경 읽겠대. 오늘 요한계시록 읽을 차례인데 그냥 계시록 그냥 끝까지 집에 있길래 다 읽어버렸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했다, 수고했다, 있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지 몰라도 그냥 자꾸 읽으면 되더라. 네. 뭔지 몰라도 그냥 읽어 놓으면 나중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에 무지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상기시켜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꼭 맞는 말씀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물을 때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물어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옆에 설교 준비하는 걸 보면 막 다른 분 막 보통 막 여러분들 그 분야 뭐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막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의 막 설교하는 걸 보통 한 10몇 편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고 주석책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준비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엎드려져야만 풀어줄 수 있는 미스테리한 구절들 단어 하나씩은 꼭 숨겨놔요. 설교자들 아주 훈련시키시려고. 그거는 주석책을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고 강의를 들어봐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떨 때 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뭔데 왜 그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풀리는 그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오늘 내 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밥인 거예요. 지식을 전하듯이
신학적인 내용만 다 전하면 어디서 들어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꼭 그 한 부분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 시간 있으면 영화를 우리가 예전에 다 같은 지역에 살 때는 주일 오후 이럴 때 한 번씩 가가지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개봉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삭. 그래서 이제 그걸 영화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은 독자를 주시더니 데려가실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기독교 영화로 만든 거예요. 참고적으로 오늘은 이제 제가 못 봤고 내일은 7시 30분에 대전 CGV에서 저녁 7시 30분에 CGV에서 상영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함께 이제 교회 재정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서로 다 흩어져 있는 지역이 있고 시간이 또 서로 맞지 않아서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 쉬시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한 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건데 주지 말지.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정해진 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지나 말지 뭐라고요? 주워놓고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당해보세요. 당해보면 그 이해가 갈 것 같으냐고요. 이해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요. 쉽게 읽어요. 제가 언제가 담비한테 베드로 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근데 왜 안 찢어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안 찢어져?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해낸 꾀예요. 뭐냐? 엄마 물고기가 조그만 거였어. 물고기가 조그만 거였어. 아니 물고기가 컸을걸? 근데 왜 안 찢어져? 그런데 제가 담비한테 저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무 무의미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 많이 들었어. 많이 읽었잖아요. 죽었구나. 살아났구나. 계속 읽거죠. 계속 그냥 홍해가 갈라졌구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구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은 지 사흘이나 전 썩은 나무가 폴폴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세요? 근데 한 번도 성령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이 무미건조했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썩은 내.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도대체 썩은 내,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무엇일까를 맡아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와닿을 것 같아서요. 이 성경이. 그 내가 이렇게 맡아보면 이런데도 살렸다고? 이게 느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첫 장부터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질문이잖아요. 진짜 지으셨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를 진짜 지으셨어요? 뭐 블랙홀인지 뭐 과학, 우주, 가설 이론 이런 건 난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하셨던데 진짜 하셨어요? 물어볼까 추성이잖아요. 하나님 지으셨으면 지금은 지구는 고치실 수 없어요? 담미리가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요. 담미라 지구가 아프대.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해야 돼. 그래? 고쳐달라고 해. 금방 해. 그러는 거. 누구? 그래.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 그럼 금방 고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내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지 길을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기워 주신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위치인가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구원만 있어도 괜찮은 게 진짜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는 막 그걸 극기, 훈련이라고 해요. 이게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전도와 예은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전도하고 예은이 사이에 신뢰가 있다면
언니 이제 한나 전도사한테 예언이가 부탁을 했어요. 언니 나 정말 언니가 가진 전 재산이 필요해. 그랬어요. 이제 한나 전도사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얼굴 필요하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내가 한 달만 있다가 꼭 돌려줄게 했는데 어쨌든 예언에게 사정이 있어서 한 달 있다가 돌려주지 못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신뢰가 있다면 기다리게 되죠. 아, 내 동생이니까. 그리고 내 예은이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신뢰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 진짜구나 라는 이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막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청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저는 욥이 만났던 하나님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창세기 하나님도 만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이 아 요즘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가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답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 마칩니다.